11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 뒤에 몸뚱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모두 이제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에 내렸던 그 재앙들하고 특별히 좀 특이한 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겠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이제 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바로의 이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이 5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5절에 보면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곡성 소리가 요란할 정도로 이제 이 애굽에 애통한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이 땅에는 구별되어 전혀 그런 곡성 소리가 큰 부르짖음이 없는 그야말로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는 아주 조용한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무슨 어떤 재앙이 없고 애굽 땅에만 이렇게 재앙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우리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이 바로의 이 신하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들에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이 가축들, 이 동물들을 이제 집 안으로 데려올 때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것,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조리 전부 다 죽이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온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지금 생기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은 나중에 알고 있지만도 그 약속의 땅을 이 정탐하러 보낼 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낼 때 유다의 그 두릉으로서 이렇게 12명의 그 포함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에 이미 약속이 말씀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 그니스 족속이 지금 언제 어떻게 애굽 땅으로 내려왔는지 그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지금 이게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살아남아 약속의 땅 갈 때 나중에 유다 그 지파의 하나의 두령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다면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이 백성 요 차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살아남고 또 죽고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심판 속에서 누구는 말 그대로 심판받아 사망으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과 17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시는 날이니라. 이 말은 이제 이 유다 땅에 지금 현재 이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르말리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7장에 읽어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러면서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트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아스 왕한테 두 부지깽이 불과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징조를 구하라. 네가 지금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럴 때 이 아스 왕이 징조를 안 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는다고. 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럴 때 전체적으로 이 말씀에 친히 이제 이 징조를 주시는 게 말씀이 14절에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더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로 오시면은 이 심판을 당해야 돼. 전체적으로 다 심판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애국, 새로운 이 세상의 제 아래 놓여 있는 그럴 때에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바벨론에서 이 새로운 다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이 심판받아 나올 때에 속량물이 있는데 그 속량물이 통해 누구냐 하니까 애굽, 구서, 그 다음에 서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속량물, 이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온다는 거. 그 구약에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 7장 여기 보면 6중절에 42,360명. 에스라 2장 여기 이제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2,360명. 이 42,360명만 구원받아 나온단 말입니다. 요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에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들이 읽을 때에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읽었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바로왕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이스라엘 편에 나는 서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편에 자기들은 서 있다 생각한 자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올 때는 이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 때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체가 다 제 아래 놓여있는 애굽, 죽어 마땅한 세상이라는 것.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속에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렇게 21절에 읽으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친히 이제 오셔서 심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가? 애굽에서 내 장자를 불러냈다 하듯이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데, 저희 죄에서 구해내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에 10절까지 숨어 있는데요. 애굽에 속했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전체가 다 죽어야 마땅한 이 애굽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어 애굽 같은 이 우리들을, 애굽의 사람 입장은 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담고 있는 이 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애굽 같은 내가 이 죽어야 마땅한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바뀐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거하는 몸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피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십자가의 이 정인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